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태복음 3호로 시간입니다. 지난 2호로에서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주제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광야를 지날 때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시고 또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어둠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3호로에서는 예수께서 광야를 지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주의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마태복음의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면 예수께서 광야 시험을 지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제 하신 것들이 좀 제자를 부르셨고 또한 많은 이들의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의 그런 아픔, 질병들을 치유하시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무리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셨는지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우리는 그 가르침을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침을 주셨다고 해서 산상설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산상설교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가르침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말로 시작되는 팔복선언이 있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가르침도 있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성하러 왔다는 율법에 관한 말씀 등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법한 예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들이 이 산상설교 안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상설교의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주의 기도는 그 내용으로나 주의 기도가 다뤄져 온 역사를 보거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의 기도를 두고 그리스도교 기도의 처음과 끝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항상 예배의 마무리를 주의 기도를 노래하며 매주 주의 기도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고 다른 하나는 땅의 사람들을 위한 청원입니다. 전반부의 하나님을 향한 청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기도는
땅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소망들과 연결이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수많은 악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가 주의 기도 후반부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양식과 죄의 용서와 악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희망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이루어진 주의 기도는 예수께서 어떤 믿음으로 기도를 하셨는지, 또한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소중한 가르침으로서 예수께서 주의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는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마치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이 기도는 하늘을 향한 청원과 땅을 위한 간구를 포함하는 예수님의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자 그리스도교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의 기도 전반부에 나오는 하늘을 향한 청원을 다루고자 합니다. 주의 기도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 그리고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 달라는 세 가지의 청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청원에 앞서 예수께서는 이 청원을 들어주셔야 할 대상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기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두 단어인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카톨릭 교회의 전통에서는 주의 기도를 우리 아버지라고 칭할 정도로 우리 아버지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의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의 기도를 살펴보면 실제로 그 어디에서도 나라는 개인의 필요와 청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기도를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또 그 아래를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달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기도에서는 언제나 우리의 혹은 우리를 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필연적으로 그 기도 안에 포함시킬 뿐 아니라 우리가 청원하는 내용의 범위를 나 개인을 넘어 우리 모두를 포함시키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의 기도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하는 사람 자신은 물론 기도자와 함께 신앙을 나누는 모든 이들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기도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인 것처럼 주의 기도는 또한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을 남성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거나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신에 어버이 하나님 혹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사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지칭하고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문제가 돼서 이를 어머니 하나님 혹은 어버이 하나님이라고
바꿀지라도 아버지에서의 한계와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계시지 않거나 어버이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에게는 그 어느 단어도 하나님을 표현하기에는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이 모든 인간적인 아버지와는 구별되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결코 인간 아버지의 어떤 특징들을 하나님께 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개인적인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아버지와도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께서 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이유는 당신께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체험하셨고 그 아버지께 받아들여져서 아들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너희들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진 주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진정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하늘을 향한 세 가지의 청원을 드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지 않는 우상 숭배의 현실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상황도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주의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와서 익숙한 말인데 주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만 나오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내용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힌트를 레위기 19장에서 찾았는데요.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일단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 사람들의 거룩함의 모델이 됩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며 궁핍한 사람들을 구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런데 그 거룩함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궁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달라는 주의 기도는 구별된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또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시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궁핍한 사람들을 구제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달라는 청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또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늘을 향한 두 번째 청원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달라는 기도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희망의 표현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죽고 나서 하늘나라로 갈 것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자 실천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 전적으로 새로워질 세상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끝내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들의 삶과 지향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에 일치시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그 궁극적인 성취는 미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가고 열매를 맺고 있으며 그 열매가 완전히 무르익기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청원의 마지막인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의 의미를 보충하고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하늘을 향한 청원은 수동태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동태는 인간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라를 오게 하시고 뜻을 이루어 주시는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는 이 세상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건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일방적으로 헌신해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기도는 바로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소통하는 신앙의 신비를 다루는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십자가 사건을 목전에 두고 예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보면 주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고 우리 또한 그 뜻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실천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러한 하늘을 향한 간구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청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하늘을 향한 청원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구별된 존재로서의 거룩하신 하나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시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궁핍한 사람들을 구제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달라는 청원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가고 열매 맺고 있으며 그 열매가 완전히 무르익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뜻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주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즉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 나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자기 스스로 충분한 분이시지만 홀로 계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으로서 자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없이 그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을 성취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신의 목적이 예수의 목적이 되기를 바라셨고 또한 당신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통해 하늘을 향한 우리의 청원이 하늘 문을 열리게 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고 당신께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청원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우리를 통하여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월간 마태인가요? 월간 마태 세 번째 시간, 3월 달 세 번째 시간으로 주의 기도를 김대현 목사님 나눠주셨습니다. 주의 기도를 일반적으로는 요즘 번역이 새 번역이라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요. 주의 기도를 일반적으로는 언제 많이, 여러분 주의 기도 많이 하세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는 모임 마칠 때 많이 하죠. 예, 모임 이제 성가대 연습 끝나고도 주의 기도를 마치고, 예, 구역 예배 마칠 때도 주의 기도를 마치고, 기도로 그러니까 누군가 대표 기도를 마치기 어정쩡할 때 이제 주의 기도를 많이 마치기도 하는데요. 오늘 주의 기도를 이렇게 묵상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주의 기도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이 외우기도 어렵죠.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번역을 해놨을까요?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름 거룩하게 하세요. 뭐 이것도 아니고 예, 이 복잡한 번역 속에 기도의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국어에는 없는 문법이라 복잡한 거예요, 번역이. 예. 자,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면 누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게 우리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소리.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뭐 문법적으로는 3인칭, 명령형, 수동태 뭐 이렇게 오늘 수동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게 없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살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삶이 당신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누가?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게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 소리.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게 또 되게 단호한 게 3인칭 명령형이라고 해요. 거의 이게 명령형이에요. 되게 제발 좀 이러면서 막 겸손하게 이게 아니라 단호하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호하고 명령적이고 선언적인 기도예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일하시기를 바라는 기도고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강한 힘에 사로잡히겠다는 기도고 강구이자 선언인 거예요. 선포이기도 한 거죠. 이게 기도의 신비가 이거 같아요. 기도는 내 의지가 있고요. 근데 내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힘에 사로잡히길 바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 가운데 당신이 당신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길 바라고 그 나라가 오게 하시길 바란다 하는 기도가 이 주의 기도의 앞에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맞는 말이죠. 또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면 알아서 하시겠죠. 뭐 우리 할 일 없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 첫 문장만 봐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라는 간구고 또 우리가 그 힘에 사로잡혀서 살겠다는 선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묵상하고 또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깊이 새기는 그런 오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침묵하겠습니다.